지금은 참 난세요. 또 난국입니다. 자연재앙으로 끊임없이 지금 비가 오니까 피해가 속출합니다. 계속 사망자 수는 늘어가고 재산 피해는 지금 아예 계산조차도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적으로 피해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비가 예고해 있는데 이 하늘문이 닫혀야 되지, 이 하늘문을 어떻게 우리가 참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참 경제적인 난국이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지금 참 덮어서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계속 자그마한 기업체는 넘어지고 도산되고 중견 기업도 지금 흔들리고 대기업도 진짜 난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뾰족한 수가 있어서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지, 어떻게 지금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성을 봐도 제일 기본적으로 인구가 없어지니까, 아이가 출생이 안 되니까 이 장래성이 있습니까? 자꾸 한 건물씩, 한 조직씩, 한 단체씩 없어져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장래가 있습니까? 이 장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로 게임과 같아요.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형국.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진짜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 물리로서는 이건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오시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여기서 우리가 기적같이 벗어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 하늘문이 닫혀야 돼요. 계속 열려 있고는 이게 정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회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내가 알기도 전, 태어나기도 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멸한 하나님의 이 목적 성취의 대상자로 우리가 정해진 자입니다. 이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또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운영 관리 섭리해 주시는 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저요, 우리 모든 택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나 자기 수고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택자인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약서로서 제 가운데 두셨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셔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지, 자기 어떤 공적이나 업적이나 또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수고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취득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셔서 만국을 통치하기를 하나님 대리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서 세세무궁토록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시언의 역사와, 그리고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복된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 불택함을 받은 자, 또 불신자들과 같이 그저 인간의 힘으로, 인력으로, 또 어떤 물질의 그런 이치로, 물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영존의 존재죠. 이런 인생이라는 것은 다 코에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죽음선 아래에 있어요. 물질도 전부 다 썩어지고 세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완전이나 그런 것으로 불변이나 그런 것을 영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린 살았다 하면은 우리는 잠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좋지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인력으로 또 물질의 물리로 살아야 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충족이 어디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자기 어떤 기업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자기의 어떤 손재주로, 두 다리 품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도구밖에 안 돼요.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다고,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먹는다고 거기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반찬을 줍니까? 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는 분명히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건 불택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택자, 신자, 하나님 아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돈 받습니까? 공짜로 주세요. 그걸 두고 은혜랍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주구장창 그냥 무조건 주의소 해가지고 받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딱 지금 은혜의 때, 정한 때에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때가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를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때가 있어요. 철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주실 때 딱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기간 때에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그것을 지나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그 은혜 때를 헛되게 허송세를 보는, 은혜 받아야 될 때 가서 주유소에서 이 주유해야 될 때 기름은 안 넣고 말이죠. 아이고 경관이 좋네, 밥 먹네, 노네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가자 하다 가보니까 이 앵꼬예요. 기름 안 넣었나? 깜빡 까먹었다 아이가. 딴 것 한다고. 그러면요 낭파당합니다. 낭파당해. 은혜 때 우리 은혜 받지 않고 헛되이 보내면 이게 낭파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서 야 차 돌리라. 절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시계의 줄을 뒤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은혜 때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은혜로서 우리가 다 심판을 준비하는데 심판 준비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때 가면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때를 놓치면 후회 본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때가 지나면 네가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했나 하는 평가만 있지,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은 선포하신 대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딱 가로막혀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은 것처럼 이건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 정말 궁여지책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물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뻔히 알죠. 사람들은 조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겠습니까? 그 외에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다 기업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꾼 참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도 이나마 뭐라도 좀 할 수 있지, 이거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딱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그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조금 입이라도 풀칠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죽지요. 죽은 그뿐이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 이거 여러분들 정말 시대가 달라지면 또 그 모든 이치가 다르고 법칙이 다르고 한데 네 앉아서 이게 맞나 저기 맞나 하고 탁상 공로만 하고 나 어쩌다가 한번 쏘발에 쥐잡으면 이야 이 대단하다 했었고 말이죠. 또다시 안 되면 와 이럴고 하고, 이런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팍 뚫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의 권한지 생명이지 않습니까? 만족이죠. 전부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모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의 피로 새롭고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은혜 때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은혜를 받는데 나가는 데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나가지, 여러분 하나님 오라 안 하는데 나가면 이건 우리는 바로 적사입니다. 적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라실 때, 그래서 모든 은혜는 때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지나면 하나님 오라 안 하십니다. 그때는 갔다간 그는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 다 죽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그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 나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면 예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보십시오. 시편 95편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히 부르자. 이 예배 전형적인 그런 초청의 시인데, 예배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서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르신 그분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책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의 대표적인 은혜가 뭘까요? 의식주.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은요, 책임지신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몸을 주셨으니까 의복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으니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게 바로 창조주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야 때 됐다, 목자가 때 됐다 하고 이렇게 호각 분다든지 종친다든지 하면 흩어져 있던 양떼들이 우르르 하고 우리에 모이는 곳이에요. 뭐 한다 모입니까? 먹으려고. 뭐 한다 모입니까? 잠자려고. 책임지는 목자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부르십니다. 야 새벽기도 넣었나? 야 지금 밤 예배 넣었나? 주일 오전 예배 넣었나? 오후 예배 넣었나? 이번 8월 7일 거창에 집회한다. 집회 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의 그 은혜, 필요한 그 모든 우리가 삶의 은혜, 내가 기거의 은혜, 모든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그에게 있어서 기르심의 이 은혜, 양육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책임진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주신 거지 누구에게 우리가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가면 양육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피의 이 능력으로 자라고 성령의 능력에 자라고 우리의 이런 진리의 능력으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새 사람의 요소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란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의 몸, 영광의 찬미의 실력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기를 언제? 예배 때 부름받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부름을 받는 예배 시간, 이 은혜 때를 헛되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깨가 많아져가지고 말이죠. 야, 저놈들 예배 가면 양육받더라. 예배 가면 그냥 입히고 덮이고 그냥 먹히고 그러더라. 저놈들 그냥 못 가게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것, 모이는 것을 폐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가 뺑총 치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자꾸 주위 분위기는 이제 막장에 막판을 그냥 뒤집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가면 모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 야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모이면 죽는다, 내 것들 절대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막 공권력 동원해서 교회 그냥 막 못을 파가 되고 앞에 그 다음에 집합 금지 명령 붙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철폐 이 폐지 명령 붙이고 이래서 하는 것이 다 뭐죠? 마귀 짓거리기들 아닙니까? 모이기를 피하게 한, 그게 이제는 하나의 이런 세월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모이라 해도요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예배 안 간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 습관에 젖어버렸어요. 그 과거의 그런 악습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를 피하는 그런 자같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겠죠. 예배 부름받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이것을 헛되이 여기며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열려있는 것이 예배당이고 너부려져 있는 것이 교회고 어떤 교회든 간에 무슨 예배당이 간에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어서 문 닫으면요,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문 닫으면 못 갑니다. 못 가. 어떻게 갑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주실 이런 은혜를 손에 들고 주시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면 됐습니까?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또 진리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경으로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역사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 안에 있는 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제일 가깝게 역사하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됩니다. 이번 집회에 제일 주제되는 교훈인데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성경 비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말세에 제일 된 그런 회책입니다. 그의 꾀욕이에요. 여기 다 휘말려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 터에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가치성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읽고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 번제, 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드림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이 가까이함이 하나님 아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 이는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서 점점 하나님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이란 역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양심을 쓰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지배받는 양심을 이름하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게 돼요. 말씀으로 살게 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양심을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자꾸 우리가 참 배워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양심으로 성경 말씀을 지킨 자가 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성화의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변화가 돼.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이게 변화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물은 거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만나는 친구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성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아무 때나 그냥 사귀었다가는 아주 그냥 벌판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가까이함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닮는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돼요. 성화된 것만큼 진리를 바로 압니다. 그 안 진리가 자기를 자유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제는 진리대로 자기는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 얼마든지 의에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아이고 성경 뭐 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이거 뭐 가치 있게 봅니까? 존귀하게 봅니까? 귀하게 봅니까? 성경 읽으래도 별 반응이 없고
외우자 해도 별 반응이 없고 공부하자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왜? 무가치하게 보니까 근이 보니까 이건 그저 들고 다니는 그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또 뭐 그런 뭐 말씀도 있대요. 여기까지 또 서비스 다 제공하잖아요. 뭐 구태 이거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솔직히 무거운데 뭐 안 그러면 뭐 핸드폰 다 가면 앱이 참 오는데 뭐 한다고 들고 다닙니까 무겁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가 성경과 자꾸 멀리 합니다. 멀리.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는 책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책은 더 멀리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성경을 멀리하는데 양심으로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요즘에 말씀 지키면 아이고 저 율법주의 저것들 말이지 무슨 말씀 지킨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은혜로 구원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냄새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아서 자기가 변화되는데 성화의 냄새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의 자유가 없어. 그런 우리는 전혀 뭐 세상과 똑같은 유지, 생과 다른 어떤 삐뚤 생활을 못하는 것은 진리로 자유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단적으로 결론을 탁 내립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만큼 이게 교제가 좋은 것 없어요. 그래서 부부의 대화가 없다. 부부의 뭐가 없다? 교류가 없다. 교제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정이에요. 서로 남남입니다. 남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부부는 이는 합심해서 일체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뚜렷이 두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타이틀만 그저 쇼 윈도우에서만 뭡니까? 이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부부인 척. 하하하 여보 달링 또 사랑해요 자기 해놓고 딱 이제는 집에 가면 남남이 남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통이 안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요 이 통해야 되는데 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요 그냥 무혈입성 같이 말이죠.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말자. 싸우지는 말고 그렇다고 뭐 그냥 뭐 화기애애하게 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양만 가지고 흉내만 내자 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너무 불행스러운 모습을 가집니다. 그것이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역시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기도가 대화야. 기도. 하나님께 내가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어요. 응답. 그 응답이 뭐냐?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의 응답 성경에 보면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그 기도로 무슨 은혜 판다고 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채우리라 했잖아요. 시편 81편 10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예요. 높게 구하는 거예요. 넓게 구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다 얻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사람이 과거사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미래사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다시 여기서 지식 가지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바가 지혜예요.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이거 장사 이러면 되겠다. 이거 뭐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내가 이 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할 때 잘하면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되겠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영광이지 내내 치지 공부 못해서 꼴등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영광되겠습니까?
영광 안 돼요. 영광 가리지.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 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장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회사에서 일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오케이. 네가 예수님 이런 기도했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나? 내가 약속했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주시기에 그러기 차면 즉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기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요 그냥 후히 풍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지혜 다 얻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별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진짜 포장해서 이쁘게 딱 만들어서 그 내입에 하면 쭉 들어오도록 말이죠.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제일 좋은 것으로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 주신다 그 말이에요. 코스 요리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말이죠. 에피타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을 조금 쫙 가시게 해서 입에 침울이 딱 녹게 해가지고 그래야 아주 옅은 음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딱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밥 그리고 제일 후식까지 딱 정했는데 나중에 먹어보면 이야 어떻게 코스를 짜도 이렇게 잘 짰을까 많이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영양학과 졸업했기 때문에 뭐 영양학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미학적으로 소화적으로 다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딱 주시는 그 응답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제일 우리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에게서 이런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이 역사할 때 감화감동 우리 구원 다 이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이 성령을 뭐 할 때 준댔습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이거 뭐 모든 필요를 얻지, 교제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 얻지,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얻지,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성령 얻지.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한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 태생이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본질적으로 시작과 끝이 다른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우린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물리로 인력으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해봐야 멸망밖에 없어요. 조만간에 다 망하고 좋은 날은 절대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는 마구잡이로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 이만 절대 이런 이 은혜 때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은혜들을 귀하게, 그래서 세월 아끼라, 기회를 지금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정말 한 문화의 수고가 한 고래의 대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내 조그만 문화의 같은 조그만 행위가 하나님께 주시기를 고래의 대가 같은 권세를 주시니 이거 여러분들 참 요즘 애들 말로 대박,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때에 확 받아서 각 우리가 커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실력 가지면 나중에 커지기를 하늘로 가니까 하늘 아들로서 권세, 하늘 아들로서 그 지위, 하늘 아들로서 그런 실력, 이 보통입니까? 보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는 그 모든 은혜를 지금 이때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은혜 때 지금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받습니까? 나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갑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돼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난세도 극복하고 영원 무궁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